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26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27절에서 29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오늘 사도행전 하면 혹시 안 되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걸 준비시키세요. 여전히 사도행전을.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그냥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포되는 바울. 체포되는 바울.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에서 29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예루살렘 그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결례를 행해라.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찼다는 것은 일주일 정도 그 결례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결례가 끝마칠 무렵에 그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을 했던 네 사람 데리고 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결례를 다 마칠 때가 되었는데 이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걱정했던 그 일이 발생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근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준 게 아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디에 있는 유대인이었냐 하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예요. 에베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학자들의 글을 읽어봐도 그렇고 29절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드로비모를 알아봤거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에베소를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아시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한 건데 문제가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삶에서 문제가 발생할까봐 막 그것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터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나중에 읽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문제가 안 터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때로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생각처럼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장로들이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에게 그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결례도 행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례가 마칠 무렵에 에베소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본 거야. 그리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던 내용이 27절이에요. 충동을 했다 그랬어. 거기에 보면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 사도 바울을 붙들어 놓고서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리를 치면서 충동을 했느냐, 그 충동 내용이 여기 나와요.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성전이 예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길 들어가면 로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일 수 있게끔 그렇게 로마에서도 허용할 정도였어. 그게 역사적인 그 자료를 찾아보면. 시저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로마 사람은 건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종교의 그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그것을 잘 터치를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열어놨어. 그래서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야지 여자들의 뜰이라든지 더 깊은 곳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그냥 죽였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이런 규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역행하는, 다이렉트로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2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 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추측을 한 거야. 드로비모가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 이제 어떤 부분을 들어갈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이 시킨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스타일을 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행하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근데 어쨌든 드로비모가 잘못 들어갔어요. 성전의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 28절 끝부분에 보면 헬라인을 데리고, 이 헬라인이라는 게 그 29절에 드로비모를 얘기를 합니다.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추측해서 막 그
거짓 소문을 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좀 협력해달라고. 자기들을 협력해달라는 거야. 뭐라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예루살렘을 비방해서 대적을 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다. 이게 바로 야고보하고 장로들이 염려했던 그 거짓 소문이었잖아.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 그게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게. 그 거짓 소문이. 요약을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요약을 하면 에베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 소문이 거짓 소문일까, 진짜일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잖아, 보통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해요. 예전에 제가 어떤 큰 교회에 있을 때인데, 아니, 어떤 집사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고. 아니, 어떤 권사님이 어떤 말을 해.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거의 항상 그랬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반만 들어야 돼, 진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갈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소문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떠나서. 그래서 이거를 관리한다는 게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길래 그분에 대해서 이런 측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 정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한테 와서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이분은 입을 닫고 있는데 이분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성향을 볼 때는 어떤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추측이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 목회자 나름대로. 그동안의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볼 때. 그래서 반만 이렇게 접어듣고,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 근데 거의 여지없이 거의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거의 안 하게 돼 있거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7일을 하거나 할 때도 두 사람 같이 부르죠. 한 사람만 부르진 않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 상황인지,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게 된 것인지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보죠.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장로에 대한 송사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 되지 않으면 받지도 말라 그랬어. 목사님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 살다 보면. 어떤 한 사람 말만 듣고서는 어떤 목사님들을 치리할 수는 없다 그랬어. 왜? 최소 인원이 두 사람 이상이 고발을 했을 때 그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한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리를 도와달라면서 막 전 나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짓 소문을 분별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쉽게 충동을 해서 같이 막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죽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죽었으면 의인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소문이 이렇게 무서워. 여러분,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죽이질 않았어도 인격적인 살인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을 욕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비판의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비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심판 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 다른 사람 욕할 때 막 귀를 씻고 싶어요, 진짜 난.
내가 그만큼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듣기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35 이렇게 아는 지인들하고 모여서 다른 사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 국가를 비판하고 어떤 사람을 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사람이 잘잘못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짓 소문을 분별하지 않고 쉽게 충동을 됐던 것이 30절 거기 나오는데 한번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성도님들 거기를 보시면 30절에 온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온 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많은 사람이 소동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막 거짓 소문으로 막 충동을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 30절의 성도님들 그 소동하여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흥분되어, 동요되어. 흥분을 막 거기서 충동을 막 시키니까 동요됐다는 그 단어야. 그러니까 흥분하고 동요됐다 이 단어라고 이게. 우리 한글 번역은 그냥 소동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단어를 보면 그 뜻이에요. 흥분되어, 동요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 소문을 분별하지 않고 쉽게 충동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쪽 말만 듣고 갑자기 흥분하고 막 같이 들고 뛰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그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사실 나를 충동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벌써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게 비판의 죄를 진 거야, 하나님 앞에. 너만 알고 있으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참. 그래서 성도님들 어떻게 되냐면 이 충동이 됐어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분별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보지를 않고 그냥 그 사람 말만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 동요가 됩니다. 충동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31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로마 군대가 이제 출동을 한 거지. 이게 소란하니까. 로마의 식민지에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라는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고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었다니까. 충동돼가지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보고를 듣고서 조짐이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천부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1000명의 부하를 가진 수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지금 얘기하면 대위 정도 계급이 백부장이고 천부장은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계급이죠. 그래서 이제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보고가.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갔어요. 그 천부장과 군인들이 막 다가오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진짜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목숨을 건진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천부장한테 붙잡혀서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요. 살은 거는 감사한데, 체포돼서 이제 옥중에서 이제 5년을 살게 돼. 이것 때문에. 이게 계기가 돼서.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5년 옥살이 하는 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아니 감옥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답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굉장히 몇 년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 감옥에 있으면서 결국 국무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인데, 성도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하나의 발판이 돼요.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더 영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육신적으로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이 그 고난이더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지금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 안에서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31절에 죽이려고만 한 게 아니고 32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때리기를 그치는지라. 이게 두들겨 패다 그 단어거든요. 때리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막 두들겨 팬 거야. 두들겨 패서 죽이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두들겨 패고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구타를 당하고 지금 죽을 뻔한 상황에서 천부장이 출동을 한 거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소문 퍼뜨려서 나를 충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잘 분별해서 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망치는 사람들,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종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 평판을 깎아내려서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잘 분별하시고 그런 사람들 멀리하셔야 돼. 그 주의 종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설교 듣기도 힘들어요. 왜?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오늘 여러분 충동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 바울 설교를 듣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붙잡혀가지고 한마디 하겠다. 천부장이 말을 하라 그러거든. 그래서 복음 전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저 사람 죽게 된다고 막 사람들이 막 설교 안 들어요. 이미 거짓 소문을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왜 그 감옥에서라도 붙잡혀서라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이 붙잡히는 걸 허용하신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나중에 나와요. 그게 거기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던 거야. 믿습니까? 나는 내 편한 대로 이 한 세상 편하게 살고 가자. 보통 사람들은 그게 목표야.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핀트가 달라. 볼링을 칠 때 그 핀을 보고 잘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저기 쭉 서 있어. 근데 나는 편하게만 무조건 사는 게 내 목적이야.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고 네가 감옥에 가더라도. 왜? 너는 어차피 천국 백성이 됐고 이 평생을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집에서 결국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생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삶은. 근데 어떻게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피부 미용에 그냥 온 정성을 다 쏟고 그냥 이뻐지는데 다 정신을 쏟다가 그러다가 인생이 다 종친다니까. 코가 잘생겼니? 뭐 눈이 못생겼니? 뭐 어떻게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해가지고 낙심을 해서 막 죽을까? 막 별사람
아니, 별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때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하지 말아요. 돈이 많아도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차피 천국에서나 영원히 사는 거지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도 나중에 다 있어서 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서 여러분 그 나라에서 같이 산다고. 여기가 다가 아니야. 부활의 세상이 따로 있어. 어떤 사람은 늙어가면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추억하고 아쉬워하고 늙어가는 걸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당연히 아쉽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부활의 몸을 입을 시간이 너무 가까워지는 거야 점점. 그걸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라봤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젊은 시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 기분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초점이 어디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점이 어디냐,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멀리 하시고, 이 거짓 소문 퍼뜨려서 나를 충동하는 그 사람, 하여튼 분별해서 멀리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분별해서 멀리 해야 공연히 내가 비판의 죄를 짓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비판의 죄가 있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비판의 그 강도로 너를 비판하겠다고. 긍휼 없는 자에겐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르잖아. 야고보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긍휼을 베풀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너무 꼬장꼬장하게 돼. 남편이 뭐 하나 잘못하고 아내가 뭘 하나 잘못하면 송곳이야 그냥. 그렇게 자꾸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긍휼 없는 심판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덕한 사람이 돼가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진짜. 적어도 아내가 볼 땐 우리 남편은 착하다 이 소리는 들어야 돼. 기독교인이라면. 그 반대로 또 이제 아내들도 남편이 볼 때 우리 집사람은 참 착하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우리 집사람이 날 착하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잘 부탁합니다. 설교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괜히 그 충동, 그 거짓 소문 분별 못하고 같이 막 들고 뛰면요, 비판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 받고 그대로 내가 헤아렸던 그 날카로운 비판으로 나도 하나님께 그대로 심판받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때려 죽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오늘 두들겨 팼잖아. 또 사도 바울 그 두들겨 팬 거 어떻게 그 보상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이 거짓 소문이 진짜인 줄 알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널 두들겨 패서 미안하다 이게 회개를 안 해요. 그렇게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는 끝이야.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한, 이제 붙들려가지고 한마디 하겠다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그러면 한마디 해라 그랬더니 유대인 말로다가 이제 막 하니까 자기 말로 하니까 이제 잘 듣거든요. 한참 간증 듣고 복음 듣다가 저런 사람은 없이 할 사람이라 그러면서 막 죽이자고 막. 회개가 어디 있어? 오히려 더 죽이려는 걸. 거짓 소문이 진짜인 줄 알고. 주의 종들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자를 죽이고 때리고. 여러분 거짓 소문에 충동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적인 면에서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판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 정말 조심하시고, 거짓 소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왜? 그 거짓 소문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냐고. 사도 바울이 일평생 짐이었잖아.
찾지는 마시고 성도님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걸 또 찾아보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잠언 20장 19절 한번 보세요. 잠언,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중요한 말씀인가 봐. 이게 잠언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 구약 933쪽에 있어요. 구약 933쪽. 잠언 2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 한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도님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험담, 비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들 있죠? 자꾸 모이면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래. 내가 없으면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사람이야, 그 사람.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 말이라는 것도 예절도 있고. 그런데 도를 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을 입술을 벌린 자래, 성경에. 입술을 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늘 말을 많이 하고 그냥. 입술을 벌렸어. 입술을 닫기를 전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러거든, 성경에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나니 말을 적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을 너무 많이 해. 그것도 별로 좋지도 않는 말을. 하나님께 입술을 벌리는 횟수만큼 계속 죄만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 사귀다는 게 원어를 찾아보시면 우리 사역자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제하다. 교제하다. 여기서 사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를 지옥에 끌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영혼을 망치는 사람. 설교 못 듣게 하는 사람.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정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만 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결코 안 좋아하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꼬장꼬장하게 대해서 좋을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후덕하게 대하시고 그렇게 웬만하면 그냥 넘기시고 그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어차피 우리도 덮임을 받아야 되잖아. 우리도 실수가 많으니까요. 할렐루야. 예, 성도님들,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아까 거기 본문 다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36절.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36절.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는 음여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의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얼마나 폭행을 하는지 군인들이, 로마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다 들고 들어가서 영내로 사도 바울을 터치 못하게 막 폭행을 하니까. 들려서 들어갔다고 거기 35절 끝에 군사들이 들어가지고 옮겼다고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 33절에 그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죠. 이게 앞에 나왔었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에도 나오고 아가보도 예언을 했고 성령이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거기 나오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결박을 했잖아요. 실제로 쇠사슬에 결박이 돼서 34절에 보면은 34절 끝부분에 보면 또 뭐라고 천부장이 명령을 내리냐 하면 그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방인에게 실제 체포가 돼요. 쇠사슬에 매여서. 이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성령님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었잖아. 각 성에서 어떻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아가보도 그 얘기는 했어. 그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뭘 느끼세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이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뭐예요? 이 말은 이게 체포돼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체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을 보면 그 뜻이라고.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더 명백하게 나온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담대하라고. 왜? 지금 감옥에 붙들려 있잖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체포됐던 바울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설교를 해요. 복음을 증언한다고 붙잡힌 상태에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체포돼가지고 나의 일을 그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구절이 뭘 뜻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손에 체포가 된 것이 체포가 된 채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게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 5년 동안 감옥에 갇힌 채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야. 네가 체포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 인생이 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의 뜻이었다고.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 꼬였다고 자꾸 자책하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한없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여 고난을 통해서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중요하죠. 성령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여 고난을 통해서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된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해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바울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이런 거짓 소문, 그래서 충동돼서 고난을 주고 체포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붙잡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꾸 팔뚝질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했냐고, 이게 아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순종하면서 이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오늘 주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바울처럼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순종하며 감사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바라기는 이해가 되는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거짓 소문 퍼뜨려서 나를 충동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하셔서 비판의 죄를 짓지 말고 죄 없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이해되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초점이 같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